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3장 16절 스크린을 향해서 보면 되니까 영어로 된 거는 영어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 또 한국말로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러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저희들에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성령으로 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지경을 더 많이 넓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특별히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고 삶의 지경과 또한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성교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를 쳐다보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른손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시작.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영감, 소유할 권리, 소유할 권리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유할 권리를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영적 부유를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걱정, 근심, 불안, 처저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1.1억이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조그마한 것을 갖다 대면은 하나님 거기 더 이상 차고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 큰 믿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 축복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는 알파예요 오메가가 되시고 그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니까 그분은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러면은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할 성자,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성도, 거룩한 신도라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질면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라도, 독생자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를 질멸하시고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 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내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게 하신 것은 죄를 완전히 멸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생명을,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는까지는 잘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보좌에 가셨습니다. 보좌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디에 임하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 예수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를 모시고 있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입술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건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이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직무실이 여기 오는 겁니다. 네, 와서 그의 영광, 권위, 권능, 권리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죠. 따라와서 직무를 워싱턴에서 보는 거 아니고 그분이 여기 와 있으면 그분의 그 모든 그 권위와 결제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결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곳에 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워싱턴에 돌아가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의 권위가 따라온다는 거죠. 항상 그를 따라다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오셔서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셨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의 권위, 권능, 권리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와 같은 방불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성령이 하늘에 어떤 다른 곳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네, 어떤 대기실에 계신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실체가 뭐냐? 하나님의 실체와 본체와 같은 그런 방불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이 얼마만큼 권위가 있고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내 영혼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뭘 하고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말로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죠.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첫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없다. 그들은 다 그 거짓이 거짓.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브람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는 원래 그들이 섬기는 신 바벨론 뭐 이런 데서 쭉 섬기던 신은 아스타록 신과 바알 신입니다. 예, 바알 신은 남자의 신이고 아스타록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그냥 피조물인 그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예, 귀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확실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갈대아 우르가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가장 우상이 많은 데가 그 갈대아 우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바벨론 이렇게 전부 다 아주 그냥 믹스답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혼잡스러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데 거기서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여 적시극을 떠났습니다. 적시극을 떠났는데 그 이동 과정을 보면은 아람,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언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이 이동 과정을 이불이라고 그래요. 이불. 우리가 말하는 이불 그거 아니고 이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말 이불 하다 보니까 히브리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면 통과하다, 나그네가 되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더러운 귀신들에서 떠나갔다. 전통과 우상을 버리고 나왔다. 그게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런 말씀이나 하죠. 히브리.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만큼 거룩한 족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거룩한 족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도 히브리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에 확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막 성장했죠. 그럴 때 거의 100만이 넘어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또 끌어냅니다. 어떻게 끌어내? 광야로 끌어냅니다. 너희는 오직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그러고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발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 두 번째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이게 거룩한 한 분, 하나님만이 거룩한 신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신이시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절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조아리에서 섬기고 뭐 절을 몇 번 하고 불교에서는 1000번을 뭐 절을 해야 되고 그게 섬기는 거죠. 우리는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잡신을 섬기고
또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십계명을 딱 잘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은 인간관계, 내 이웃,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를 무슨 계명이냐? 거룩한 계명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거룩한 계명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냐? 죄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예,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오면서 막 증거합니다. 막 증거하고 막 증거. 예.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오신가 오늘 또 좀 점검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를 막 증거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 앞에 누가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서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러면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왜요? 죄 사함을 얻었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봐서 자세히 들으세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죄는 더러운 건데 성령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짓는 그 행위에 죄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회개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원죄가 있으면 성령 절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범죄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각각 회개하고 주님 이게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이 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앉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자, 그가 거하시는 곳 우리 영혼이죠.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면은 여기에 뭐가 온다고 그랬죠? 그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직무실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신분. 너무 아주 기가 찬 말씀이죠. 성전된 우리.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와 같이 이 자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
고린도전서 3장 16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계속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처음 믿음을 저희가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목회 이 자리에서 34년 됐습니다. 제가 1986년도 여기 왔거든요. 와가지고 86년 아니죠.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98년에 여기 왔습니다. 89년? 89년에 여기 와서 제가 이제 갈 때 온 교회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단이다. 근데 내가 그들이 전하는 예수 나도 전하고 그들이 전하는 성령 나도 전하고 다 했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단의 정죄를 하면서 저를 이제 거기다 심판대 올려놓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질문해서 이단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 박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이단이라는데 그 왜 이단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이스턴 에어라인에 컴퓨터 프로그램 했던 박상수 목사님이었어요. 박상수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거기 가서 그 질문했어요. 몰라. 뭐가 이단인지. 하나였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지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그래 내가 꼭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뭐하러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생각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2단 3단 소리를 들으면서도 귀신을 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은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 그랬습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귀신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죠. 귀신을 무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감기를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 감기를 들고 돌아온 놈이 귀신이다 그랬죠. 오늘날 여러분들 이 감기는요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를 확실히 규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만약에 여러분들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규명한다면은 백신이 나와야죠. 근데 백신은 있긴 있는데 그것도 희미해. 여러분들 코비도 보세요. 백신 맞은 사람이 다 안 아팠나? 또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말하느냐면은 그 감기를 몰고 들어온 바이러스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귀신이라는 거죠. 그게 질병은 몰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버리면은 다는 그렇지 않으면은 질병이 낫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으로 실제로 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말도 저는 물러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12명을 선택할 때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치게 할 수 있는 사람 12제자죠.
예. 그 다음에 전도도 하시고 가시는 데마다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이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오면 혼미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영이죠. 귀신도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영이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물은 물로서 더러운 걸 씻듯이, 기름도 기름으로 씻어내듯이 영은 영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쫓아야 된다. 병의 원인을 끌고 들어오는 그놈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 저를 보세요. 멀쩡한데 기차가 이리 지나가잖아요. 아유, 저기 그냥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불떡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있었던 사건과 제가 그 은혜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가 아니고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인데 한 구역을 맡아서 일하는데 우리 구역에서 그 한 가정이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고, 그런데 이제 가족이 한국에서 어떤 뭐 할머니인가 누가 왔어요. 그들이 이제 관광을 어디로 갔냐면은 요세미티 알죠? 그 LA 가까이 있는 요세미티를 갔어요. 갔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 딸이 어딜 다니냐면은 UCLA를 다니고 있었어요.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는데 얘가 거기 가가지고 같이 쫙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올라가는가 하려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 죽었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누가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의 정체가 거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때 우리 샘 목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윤년주일학교 우리 그걸 했었죠. 여기 템파 쪽으로 가는 쪽에 한 2시간 가는 쪽에서 그때 윤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를 한다 그러니까 그때 한 80명 정도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뭐 선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는 안 가고 있는데 샘 목사가 전화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아빠 빨리 큰일 좀 와달라고. 제가 가니까 감리교회, 지금도 그분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닥터예요. 닥터. 지금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손녀가 그때 국민학교 걔가 한 5학년, 6학년 됐어요. 아가 얼굴도 부장하고 아주 이뻐요. 이쁜데 애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랬던데 얘가 이 앞에 이게 다 나가버렸어. 내가 가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만은 애들이 이제 거기에 그때 홍일용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홍일용 목사님이었는데 그 딸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 옛날 얘기니까. 근데 얘가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위에 올라오더만은 그 경대 있잖아요. 경대에 이렇게 집 방 안에 보면 경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더만은 자기는 거기서 점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다른 애들 다 보고 있었죠. 거기서 그냥 때려 내려버리죠. 방으로. 그러니까 얘기가 다 나가버렸다. 아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제가 사과하러 갔죠, 뭐. 그리고 우선 제 치료해가 제가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분 지금도 계세요. 그분이 의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 문을 두드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걔를 데리고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때문에 그냥 내가 의사 선생님 그랬죠. 지금 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요 이분이 보지 않는데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시인을 하는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주일 전에 얘 아버지가 한국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옷살이에요. 그것도.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앞에 수영장이 있답니다. 수영장이 집 앞에. 그러면 거기 가더만은 그냥 점프해 버렸어. 들어가서 안 나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얘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자기 아버지가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러고 그냥 가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마 치료를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모르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된다면 내가 혼미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그 마귀가 조종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귀신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거짓말을 하는도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바로 그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게 보면 인격은 고상한데 고상해요. 그런데 하는 행동 보면은 전혀 그 인격하고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귀신이 있어서 그렇게 컨트롤해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좀 한번 읽어줘 주세요, 권사님.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 바쁘신데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거기 뒀다는 겁니다. 뭐예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악한 세력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고 또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32절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에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뭐예요?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저 여우에게 말하라는 것은 헤롯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요. 그렇게 바쁘신데도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해지리라.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완전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질병을 몰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겁니다. 뭐 성경에 찾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은 악한 영이다. 이 귀신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데 뭐 귀신이 우리에게 오느냐고. 아니, 더 달라붙죠. 왜? 저거 아비가 아니니까. 우리가 저거 자녀가 아니니까 더 공격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장을 하고 그들과 대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그래서 우리는 물은 물인데 더러운 문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던 것 같이, 또 영은 영인데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영이 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깨끗이 선 거룩한 영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첫째, 인격이 더러워집니다. 두 번째,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땅들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생각의 결과. 내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내 생각이 잘못되면 결과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게 누구냐면은 악한 귀신들이에요. 이 더러운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가.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이렇게 도리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내버려 두실까? 또 그 밑에 보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인간은 고귀한 것이 준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를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의지를 우리에게서 뺏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죠?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인격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지는 하나님이 뺏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저희에게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다.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너의 의지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틀 전에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는 분이에요. 모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제, 그러기 전에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치매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 양심으로는 도저히 보내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형제간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 친구는 남자로서는 막내인데 형들 누나들 다 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집안도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되고 이제 변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2주 만에 그냥 난리가 나와. 그 병원에서 감당이 안 돼. 그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겠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와서 내가 그분을 예수 믿게 했거든요. 한국 나가면 내가 그 집을 반드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축 그 설계라서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굉장히 젊습니다. 46년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가서 말씀 전하고 말씀 잘 들어서 구원의 확신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돼요. 저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다.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 냉정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으면 그 의지를 타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지를 네 스스로가 발동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다 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이번에 모시고 온 다음에 어머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어머니 의지를 발동하세요.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아유 목사님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전화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의지 이거를 우리가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복에 복을 더 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이걸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자꾸 건강하죠. 집에 계시면서 성경을 이제는 아주 정신 바짝 차려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 왜 안 나오지? 저기 스크린에. 그 뒤에 비춰주세요. 아니 29절부터 쭉. 안사모가 아니 그렇지. 자, 그 29절 읽어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느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느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저거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의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완고한 고집은 사신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고집은 아유 하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 다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자꾸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저런 생각을, 저런 말을 자꾸 하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 더럽게 하는 영이 누구죠?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고 말고, 그러면 우리 성전은, 이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진다는 거죠. 더럽혀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씹었던 것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서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29장 5절부터 17절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을,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죠. 거기 들어갈 때에 만약에 성소,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지성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죄를 짓거나 날 잘못했거나 그걸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제사장의 허리에 뭐를 끼느냐 하면은 꼬리를 달아줍니다. 달아줘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끌어들어가다가 간 사람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고리를 해가지고 끄집어내죠. 집어내가 다른 사람 또 들어가고. 그만큼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 지성소에는 거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거룩해야 돼요. 신명기 23장 13절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진을 거룩히 하라. 거룩하면 너희 적을 물리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어냈죠. 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이 깨끗한 것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은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변을 어떻게 보아라, 소변을 어떻게 보아라, 그거 다 나옵니다. 신명기 23장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더럽히면은 난 너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깨끗하게 해라. 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 바알세붑의 그 귀신의 왕이 뭐냐? 똥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더러운 곳에는 파리가 덜컥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도 가보면 영적으로 이게 아닌데 하면은 그냥 걸로 깨끗한 집이 자우장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삶도 깨끗하세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여러분들 머리 긴 사람이 없죠? 어떤 사람이 40대, 45세가 나왔는데 그분이 나와가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45세지만 머리를 안 기릅니다. 머리 길게 기른 놈 치고 제대로 된 놈 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예? 마음도 깨끗하고 성도 깨끗해야 돼요. 자, 성도,
거룩한 성을 쓰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16절에 보면요, 흰 세마포를 입고 오는 자들이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니까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때 예수의 피로 씻어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라 그랬어요. 그 세마포, 그 영혼은 예수의 피를 빨아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여진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 주의 보혈로 씻은 자들입니다. 흰 세마포, 그 흰 세마포 두루마기, 로마서 13장 14절,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아멘. 원래 우리는요,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에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내버려둬라,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해라. 우리 교인들은 더욱더 거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 근심에서 다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2023년 원래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더럽게 하는 핵심적인 놈이 누구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더럽다. 들어오면은요, 인격과 생각을 바꿔놓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돌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격과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혼돈이 옵니다. 혼돈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대적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남편이 아내를 대적합니다. 회방 놓는 거죠.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어를 사용하세요. 경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할 때 10년 지났을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언어 자체가 전부 다 경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 많이 했어요. 우리 선배님들부터 많이, 이 단에 올라오면은 절대로, 어떤 목사님은 여기 올라오면요, 욕을 그렇게 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단에 올라오면은 거룩한 말씀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가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거룩한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경어로 아주 아름다운 말로, 거룩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나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업을 하면 참 잘했을 것 같다. 아니요. 잘하는 게 아니죠. 제가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죠. 저는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저 망했잖아요. 저 휴스턴에서. 다 망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죠. 장사하는데도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할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절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사업도 해서도 안 돼요. 예.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아는 사이로 살 수는 있지만 친구가 되고 그들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와 같이 멍에를 그렇게 되면 같이 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나에게 공격을 자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주면 또 들어와. 귀신을 쫓아주면 또 들어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우리는 귀신을 쫓고 내 영혼이 깨끗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거룩함을 채우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성전, 내 생각, 내 육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신다. 복에 복을 더하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은 그러면요 크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러면 2023년도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일으키게 하는 건 누구죠?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이걸 쫓아버리고 회개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한 거 있죠? 빨리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이 고집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기고 나가면 힘들어져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또 이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깨끗이 행을 받고, 이렇게 나를 조정하는 놈이 이게 귀신이구만. 안수받고 그냥 팍 하면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긴.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대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